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이렇게 설 지내고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종로 5가 역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 시간 즈음에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전철을 타러 가고 있었는데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전철에서 내리는 사람이 한 무리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저 무리를 잘 지나서 안전하게 내가 전철 타러 내려갈까, 이게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이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른쪽 길 한편 쪽으로 해서 쭉 걸어갔는데 그 인도를 꽉 채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꽉 채우고 걸어오는데 희한하게도 제 앞에 와서는 다 이렇게 피해서 가요. 저를 피해서 이렇게 다.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싹 피해서 가요. 한두 사람 핸드폰 보거나 뭐 잠시 딴짓하는 사람만 제가 이제 이렇게 피하면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 저희 어릴 때는 사실 학교 다닐 때 1학년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복도로 쭉 일렬로 세웠어요. 그리고 허리 선 딱 시키고 발 뒤꿈치 딱 들고 왼쪽으로 사뿐사뿐 걷는 걸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오른쪽 걷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2009년도부터 했더라고요. 2009년도부터 차와 마주보는 길로 걸어야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2009년이면 그래도 시간이 꽤 흐르기도 했지만 가만히 보면서 교육의 참 위대함. 야, 벌써 그게 왼쪽 걷는 것이 어릴 때부터 오래도록 습관이 그렇게 됐는데 언제 그것이 교육이 되어서 오른쪽 걷기가 교육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비켜라, 오른쪽으로 비켜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각자 오른쪽으로 걷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 바르게 정해진 교육대로 보편화된 대로 이렇게 딱 걸어가면 사고가 없구나 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나부터 저 역시 그 정해진 오른쪽 길 정로로 갔기 때문에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도 무사히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전철역으로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로가 참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정로는 뭘까? 서태산 대종사님은 인생의 요도, 인생의 정로를 사은사요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사은사요를 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또 교육이 보편화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밟아간다면 사고 날 일이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인과적으로 좀 불합리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은사요, 이거를 잘 밟아가는 방법, 쉽게 또 핵심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감사 공부입니다.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감사 공부 있잖아요. 이게 인생의 요도, 인생의 정도, 이것을 잘 밖으로 느끼고 밖으로 나툴 수 있는 그런 공부예요. 그 감상이 들어서 제가 그 지하철 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명상을 비롯해서 과거에는 종교의 영역이다 했던 많은 부분들을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이 많은 부분을 증명하는데 그 중에 감사도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감사와 뇌, 감사와 인체, 그리고 감사와 생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많이 실험하고 대조 연구해서 많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밝혀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옛말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실제로 뇌는 6,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근데 어떤 연구진은 8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 80%가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일까요? 네. 그 중에 7,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우리 순자 성악설 말씀하셨죠. 사람의 성품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했었는데, 그 순자가 이렇게 성악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떠올랐는데, 어쨌든 이 감사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냐 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사건이 상황에 놓이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대요. 이거를 부정적 뇌의 렌즈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쉽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 생활을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감사,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뇌의 렌즈를 이렇게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몸에 일상에서 감사 생활, 이렇게 소소한 감사를 많이 하면 몸에서 도파민 생성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소소한 일, 작은 성공,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성공한 것 같이 인식이 되어서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사실은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이 시대는 진짜 스트레스랑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율신경이 긴장 모드가 되잖아요. 그 긴장 모드의 자율신경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정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고, 또 생각도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창의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감사 공부는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감사 공부만 잘하면 여러 가지로 밖으로도 성공하고 내면으로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감사 생활한 거, 실제로 실험한 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두 그룹을 이렇게 대조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감사 명상을 많이 하고 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실험을 쭉 하는 가운데 무엇을 했냐 하면, 갑자기 발표를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난해한 문제를 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 명상을 잘한 그룹은 마음이 빨리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호흡이 빨리 안정이 되고 심장 박동수도 느려지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또 발표를 할 때 정확도가 더 높고, 또 문제를 풀 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푼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감사 공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을 일단 안정시키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면서 뇌와 신체 활동을 잘 조율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최선의 결과를 나오게끔 몸을 최적의 상태로 바꿔준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 감사를 많이 느끼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 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말로
진심이 담겨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감사 공부 다 잘 하고 계시지요? 네, 몇 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째. 감사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를 하면 일단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죠?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훈훈해져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도님 중에서 일기를 기재하시는 분들, 감사일기를 날마다 기재하시는 분들, 톡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일기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분들 일기를 저희가 이제 매일 제가 이렇게 읽어봐요. 읽어보면, 정말 감사가 대단하다. 감사가 이분을 참 풍성하게 한다. 이 교도님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느끼는 감사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느끼는 감상이에요. 옛날 공타원 조정권 선지님 정려 이루셨어요. 그분께서 교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감사 생활하는 공부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감사를 느끼고 도와주는 생활, 저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감사함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연찮게 제가 접하게 돼서 그래서 저한테 대입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똑같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나는 교감님이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다. 네, 진심입니다. 1호에 거짓이 없습니다. 네, 나는 우리 고혜민 교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나는 우리 미화 실장님, 공양 실장님, 사무장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나는 우리 교도님이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다. 했더니 진짜예요. 진심으로 마음이 그래요. 진심으로 마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실은 불만이 조금 있지요. 아쉬움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요. 먹구름 거치든 거치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남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좋고 힘든 일, 또 마음이 괴롭고 기쁜 일, 이건 주로 가까운 인연들에서 파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까운 인연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한 번씩 되뇌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봐도 가끔 교감님 설법하시고 잘 좋다고 하고 듣고 가는데 요문 나가면은 딱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해보면 집에 가서 더 잘하시겠지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마음으로 하셔도 좋고 소리 내셔도 좋고 반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신 분 죄송합니다. 혹은 나는 내 아내가 없었다면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혹은 나는 내 남편이 없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막 끄덕끄덕 하시네요. 또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나는 지금의 나의 직장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이 직장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으며 키워갈 것인가?
한겨울 따뜻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아이의 울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것, 아이의 투정마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감사, 내 주변 인연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평소에 우리는 소소한 불만, 소소한 아쉬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눈 녹듯, 화로에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더 큰 감사가 다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이것을 한번 주기적으로 대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머리로 알다가 가끔 가슴으로 알다가 정말 그렇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구나. 이렇게까지 가요. 우리가 은혜의 바다 속에 그 속에서 숨쉬고 먹고 자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 가지도 함부로 꺾지 말라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로, 가슴으로. 사은을 딱 두 자로 요약을 하면 지은, 보은이지요. 소소한 감사에서 더 큰 감사, 근본적인 사원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알는 것, 그것이 뭐냐? 지은입니다. 그렇지요? 은혜를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은혜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었을 때 느끼는 감사보다 더 큰, 그야말로 가슴 벅찬 감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베풀 때의 감사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딱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줘도 또 주고 싶은 마음, 줄 때의 그 행복한 마음, 기쁘게 받아주기만 해도, 또 고맙다는 말만 들어도 또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부모님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죽을 줄 때의 감사함이 최고봉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위 인연들을 이렇게 보면 친구나 가까운 선후배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충고가 되었든 조언이 되었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든 많이 이렇게 하고 살지요. 그때 상대방이 고맙다고 진실로 느끼고 또 나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가슴이 어떻던가요? 충만하지요. 그 기쁨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때 느끼는 감사,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느끼는 감사, 그거는 받을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훨씬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현들께서 베풀어라, 보시해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받는 기쁨이 참 큽니다. 감사함이 절로 우러나지요. 절박한 상황이나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준다면 더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줄 때의 기쁨, 베풀 때 느끼는 감사함은
내 존재를 확인받는 감사, 사는 의미를 확인받는 감사, 보람이라는 감사가 그 안에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복을 지으면 복이 돌아오는 이치는 정말 당연한 인과의 결과이지요. 그런데 베풀 때 감사는 베푸는 그 순간 먼저 내 안에서 더 큰 기쁨, 충만한 마음, 감사가 먼저 생긴다. 하나의 선물을 더 받게 되는 거지요. 인간관계는 한마디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부모님이 가장 안타까울 때는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알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아무리 주고 싶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내가 가진 것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주지 못해서 가난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쉬움이 많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의외로 내가 가진 것이 뭔가 하고 정리를 해보면 의외로 가진 것이 많습니다. 베풀 때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 한번 권해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챙기면 내가 가진 것이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적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이미 감사합니다 하실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많이 가졌더라고요. 공타원님, 아까 말씀드린 조전권 공타원님께서는 별명이 조타보살이셨대요. 덕담도 잘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도 잘하시고 그래서 별명이 조타보살이셨대요. 그런데 전무 출신하신 그 공타원님께서 뭘 얼마나 많이 가져서 그렇게 많이 베푸시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가장 많이 베푸신 것은 뭘까요? 세자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덕, 언덕, 행덕, 마음으로, 그 다음에 좋은 말로, 그 다음에 몸으로, 그죠? 그렇게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타보살이었다고 합니다. 향타오님께서 베네골에 계실 때입니다. 초창기 얼마나 살림이 어려웠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산의 한 교도님이 살림이 어려운 걸 보시고 해마다 쌀을 한 가마씩 이렇게 베네로 보내셨대요. 근데 이제 그 교도님이 열반을 하시고 나자 그 아드님 김무성 교도님이 그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베네에 30년간 이 쌀을 한 가마씩 이렇게 보내셨대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향타오님이 뵙고 싶어서 베네로 갔대요. 그런데 향타오님 그 거처하는 방 그리고 황토방이 너무 차다는 걸 아셨어요. 방이 너무 찬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고 계셨냐 하면 목재 재활용 공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폐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서 그 길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해마다 겨울만 되면 베네로 이 폐목을 한 차나 두 차 이렇게 보내셨대요. 이처럼 베풀 때는 우리가 부담을 가져서 뭔가를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가 가진 것으로 매일매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베풀면 그렇게 유념 공부를 해보시면 내 삶이 더 큰 감사로 물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방에 문을 딱 열면 창틀 밑에 딱 요 사진이 있어요. 창틀 밑에. 사실 박물관 대종사님 초기 유품부터 뭐 다양한 우리 유산이죠. 초기 유산들 그게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데 박물관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습기로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을 조금 보냈어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도님 주신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감사하다는 것과 함께. 이 사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나는 너희들 성불하기만 기도한다. 이거는 대종사님께서 훈타원 양도신 선지님께 원기 21년에 편지로 이렇게 편지글을 쓰셨는데 거기 한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 글귀를 제가 탁 그 봉투에서 꺼내서 탁 접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양도신 선지님께 해주신 말씀인데 꼭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한테. 나는 대경이니가 성불하기만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도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성불하기만 기도한다.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 마음에 훈타원님만 계시고 저는 없었을까요? 출가만 있고 제가 교도님들은 마음에 없으셨을까요? 우리는 대종사님께 무한한 은혜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살지요.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무한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대종사님의 간절한 염원,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염원, 지금 바로 입고 있지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신앙에 대해서 사언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은 보은해라 하셨지요. 은혜를 알아라. 우리 감사를 많이 찾는 공부하지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뭐라도 좋아요. 과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단 상없이 그렇게 베풀면 무엇이 될까요? 보은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보은을 해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종사님 마음과 조금 더 가까이 가겠지요. 그 은혜를 조금 더 많이 느끼는 더 큰 은혜, 감사를 마음으로 모시게 됩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저 이런 상을 뭐라고 하셨어요? 저 이런 상 있죠? 이런 상을 견성성불한 화두로 삼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는 표본으로 삼으라 하셨죠.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 어디든 좋아요. 이 밖에 이런 상도 좋고 안에 이런 상도 좋아요. 어디든 점을 하나 콕 찍어보세요. 자, 점을 콕 찍어요. 다 틀리게 찍었을 것입니다. 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려보세요. 한 바퀴를 돌리면 어디로 와요? 네, 내가 지금 콕 찍은 대로 옵니다. 그쵸? 자, 이번에 복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복 하고 한 바퀴를 뺑 돌려보세요. 어디로 옵니까? 네, 복을 지어서 한 바퀴 돌리면 복이 옵니다. 복이 있는 대로 옵니다. 자, 이번에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딱 손에 넣어서 한 바퀴 뺑 돌면 감사가 옵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로 옵니다. 복을 지으면 복으로 옵니다. 이게 인과이지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도님들 하시는 감사 공부가 작은 공부가 아니에요.
핵심, 사언의 핵심인 지은 보온을 체감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공부입니다. 굉장히 큰 공부예요. 삶과 아주 직결되는 공부예요. 우리 교도님들 감사 공부 잘 하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종사님의 1등 제자, 대종사님께 크게 보온하는 우리 원남교당 교도님이 되시기를 여부드립니다.